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놀라운 말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휴일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1793년에 프랑스에서 이 자코뱅이라고 불린 이 혁명 급진 세력에 의해서 공화력이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혁명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레고리력, 태양력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 날짜 계산법이 달력법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요일 체계를 새로 그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이제 낮과 밤의 시간이 동일한 날이 있습니다. 추분인데요. 그날을 이제 9월 22일인데 그날을 설날로 지정한다든지 그날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정한다든지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딱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31일씩 1일씩 남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5일 6일들을 이제 모아서 축제일로 삼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7일씩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근거대로 하지 않고 십진법을 사용해서 이제 일주일마다 쉬는 것이 아니라 10일, 20일, 30일 이렇게만 쉰다든지 이런 식이 등등으로 이제 만든 력이 이 혁명력이었던 달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체계는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한 그 다음 해에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혁명력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목적은 바로 이성을 이 시민사회의 새로운 종교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을 타파하고 이 사람들의 이성의 기준으로 새롭게 이 날짜랑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1920년대 스탈린은 무려 어떤 것을 시도했냐면 오부제 휴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오부제 휴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중에 자기가 원하는 날을 휴일로 지정해서 쉴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때 벌써 1920년대에 시행을 했는데 생각외로 국민들이 불편해했고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걸 해보니까 가족들끼리 휴일이 다 달라가지고 가족들이 연합해서 쉴 수가 없었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휴일을 다 각자 해버리니까 회사가 연합하지 못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게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다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18세기 프랑스와 20세기 소련의 이 권력을 통해서 달력을 바꾸고 시간을 지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모두 좌절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섭리를 벗어나 진정한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쉼과 안식과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첫 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안식하시고 쉼을 이제 가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피곤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쉼을 이제 가지는 날에도 이 천지 만물을 계속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일부러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냥 안식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날을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창조물,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깨끗하게 되어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되어 구별되는 것.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이 다른 날과 구별해서 우리가 순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날,
이 날로 구별된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왜 거룩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고 이제 거룩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참 이제 모습이 거룩해 보이셔,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 이제 대상을 향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나 이렇게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거룩함, 이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바로 거룩을 선언하는 자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그것이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처음 이 거룩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거룩하다 말한 것이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고 계시니 그것을 믿으면서 안식하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책임지시고 있다는 여러분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이 거룩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믿고 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고 그날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온전한 이 안식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신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하고 복된 날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대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이 지금 먼저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경작이 행해지지 않아서 들에 초목이 없고 채소가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땅이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땅을 갈 사람도 없었지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셔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과 각종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을 히브리 원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의 히브리 원어가 아다마입니다. 즉,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인간이 땅에서부터 창조되었으며 인간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땅을 경작하는 일이고 죽어서도 그 땅으로 간다라면서 땅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긴밀하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 창조의 백미인 사람을 지은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절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생기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는 무엇이나 생명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기를 주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생명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지은 존재라는 뜻을 말합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친히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다른 피조물처럼 흙으로 만드셨지만 주님이 영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를 특별하게, 특히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심을 강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지으신 사람을 이제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충만한 복이 있는 그 낙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인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특별한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 잠시 에덴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주님,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 다시 영원한 사귐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이 에덴의 기쁨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깨지고 금이 간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항아리를 다른 안 깨진 온전한 항아리들과 같이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는 늘 주인한테 미안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에게 폐해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서 이 귀한 물이 이렇게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항아리들이 다 많이 있는데 이제 지고 오는데 이 항아리 하나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온전한 항아리를 새로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항아리를 이제 물을 기른 채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길가에는 돌아보니까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져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항아리가 묻자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그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에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더욱더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일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거룩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이 거룩한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삶의 어느 날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날을 우선에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이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날, 안식하는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된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희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었다면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2년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놀랍게 사는 저희가 되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수요일은 찬양대로 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그 감사함을 노래하는 찬양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